감사합니다. 오늘 본말 통해서 맥주감사 예배 수고하여 얻은 첫 열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하반기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를 시작하는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철주에 맥주감사 예배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주는 보리와 밀을 말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그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굳이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맥주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맥주절은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구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그 날에 잃어버린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주일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시 한번 그날을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과 추수감사절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져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성탄절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 교회도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잘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잊고 사는 게 사실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 상반기 동안에 4번의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장례식을 4번을 치렀다니까요. 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입간 예배를 드리면 친히 그곳에 가서 그 죽은 시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4번이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가 병이 나더라고요. 제가 6월 말경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도 힘들지만 유족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지 못해. 그럼 세상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어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슬퍼서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잊는 것도 복이죠. 근데 이 절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현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들 원만하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요새 은혜를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요새 시험 중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한지,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가장 정확한 자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감사가 있냐 없냐 이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뻐. 이거 매일 예배 드려서 좋겠다. 그 예배 자리를 날마다 막 소망합니다. 빨리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면 막 은혜가 되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게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들어도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상태입니다. 반드시 마음속에서 감사만이 넘쳐.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도 얼마나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주의 전에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은 그 목사가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알아.
근데 이 기쁨은요, 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 감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의 기쁨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 그렇습니다. 정말 천국이 임한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시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기 싫어. 하나님도 못 믿겠어. 뭐 하나님이 진짜 있나? 못 믿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 목사도 보고 싶지 않아. 성도들과도 같이 이게 있고 싶지도 않아. 시험에 걸리면은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나와서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기쁨과 감사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오지도 않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절기를 통해서 나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번 절기가 있어. 그 절기마다 나의 상태를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위가 괜찮은지, 장이 괜찮은지, 폐는 괜찮은지 다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절기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고 사실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절기를 통해서 나와 너희들의 이 사랑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절기 때는 항상 우리가 특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우리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했어. 그럼 그 돈을 하나님 쓰십니까? 하나님이 저 천국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를 바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를 먹습니까? 먹는 거 우리가 다 먹습니다. 돈도 우리가 다 씁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받는 것은, 우리가 또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겁니다. 아니 직접 돈이나 소나 뭐 곡식을 바쳐도 하나님이 먹고 쓰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절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한마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절기는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3대 절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쉽게 말해서 이들이 빵을 만들어 먹는데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넣어야 이 밀가루가 부풀어서 빵이 부드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딱딱하죠. 딱딱한 빵을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무교절 때는 딱딱한 빵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이란 말이 한자로는 이제 넘어가다는 거죠.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죽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가축까지도,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의 가축까지도 첫째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앞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신이 왔을 때 넘어갑니다. 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피를 믿고 마음에 바른 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맛보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애굽을 났던 그 출애굽 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해 1월 1일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유대 종교력으로는 아비럴이라고 합니다. 아비럴 첫날 1월 1일, 그날이 바로 어떻게 됐다고요? 유월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새롭게 탄생한 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하면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니산월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1월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봄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고 추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고에 넣어서 이제 저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우리가 뭐 말 그대로 텐트, 장막을 의미합니다. 그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농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유대인들이 강한지 아십니까? 이 절기를 지킨 게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받고 한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일입니다.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2500년 동안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이때가 되면 장막절이 되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집 앞마당에다가 텐트를 치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에 머물면서 자기 조상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25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지켜줘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는 거. 아, 그렇구나.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지켜주셨구나. 어릴 때부터 그 믿음이 그 삶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주일 동안 수장절로 초막절로 지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절기였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지은 농사가 보리 농사였습니다. 보리를 통해서 첫 열매를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밭에 들어가서 가장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맺은 열매가 있어. 그 한 단을 낫으로 잘라서 그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은 안식이 지난 그 첫날에 그 단을 가지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합니다. 막 흔들어. 왜 흔듭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보리 한 단 흔들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곡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사장이 흔든다니까.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날은 번제도 드립니다. 1년 된 숫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서 다 드립니다. 소제도 드립니다.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소제는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전제도 드립니다. 전제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서 전제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제사를 이때 다 드립니다. 왜? 첫 열매는 중요하기 때문에. 첫 열매는 정말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예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활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숨이 끊겼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살렸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이라는 것을 완성을 하셨어. 그러면 예수 안에서 죽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화장합니다. 뼈가루입니다. 땅에 묻습니다. 썩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신기하죠? 다시 육신을 입는 거야.
다시 육신을 입는데 그 육신은 영원히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새로운 육신을 주십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 아담이 죽을 육신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육체를 주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주신다니까요.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없겠습니까? 힘들면은 죽고 싶다니까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육체는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하카스르라는 말입니다.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보리를 거두고 밀을 거들어서 추수하는 절기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오래된 명칭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뭡니까? 한가위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가베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명칭을 쓰듯이 이스라엘도 이 명칭을 여러 가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칠칠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초실절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이제 곡식을 잘라서 추수했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일주일이 7번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초실절을 보내고 그 50일째 되는 날 보리 추수가 다 끝나고, 보리 추수가 끝나면 보리 추수의 끝남과 동시에 밀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6월까지 살았어. 상반기가 끝났어. 상반기가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6개월도 하나님 지켜달라는 의미로 우리가 지금 7월 첫 번째 주일날 맥추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칠칠절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리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밀 추수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제 예물을 드리고 이 칠칠절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이라는 말은 왜 나왔습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10이 5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오순절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부터는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 그때에는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었고 그날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생각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도 원래는 유대교의 절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축제가 기독교의 축제로 승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에서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가 지난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새롭게 이 땅에 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교도 오순절은 맥추절로 지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맥추절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1절에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을 다 묶어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추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맥주절은 이런 날이구나.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맥주절은 이런 날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절의 날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의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너희들 맥주절 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날짜를 정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맥주절을 7월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반기를 감사로 준비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냐? 첫 번째 단을 드리기 전에 어떤 곡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치면 뭐겠습니까? 바로 식탁 예절, 밥상 예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좋았던 어떤 예절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 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물론 옛날 게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옛날 것 중에서 좋은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지금 뭐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이렇게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이제 밥상에 앉았어. 그러면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른이 식사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요새 학교에서 배웁니까? 요새 그런 말 듣습니까? 저는 어릴 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몸에 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다 같이 앉았어. 제일 어른이 수저를 들고 먹기 전까지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의 룰이었어, 룰. 요즘도 그렇습니까? 요즘에 뭘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예절이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른을 존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사를 졌어. 그 농사를 지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가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빠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쌀을 살고 그 돈으로 반찬을 해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른 의미가 아니야. 이 곡식을 먹는 것은 어쨌거나 이 집의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게 되니까 그 가장이 먼저 먹은 다음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어른들을 보면은 항상 큰 소리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 복도에서 선생님을 봤어. 인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또 봤어. 또 하라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교무실에 딱 들어가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도 안 쳐다보더라도 그냥 교무실에 들어가면 그냥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교무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봤는데 인사를 안 해. 불러갖고 혼냈습니다. 지금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죠. 지금 뭐 일제시대냐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들, 그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선생님을 공경한다는 의미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해. 제가 학교 다닐 때 차렷 경례가 있었습니다. 수업하기 전에. 요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안 하죠. 안 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가니까 교수님이 수업하려던데 차례 격리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일제시대 때 잔재다 해서 없애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대표를 했습니다. 과대표 했을 때 첫날 그랬습니다. 야, 앞으로 수업할 때 교수님한테 인사할 거니까 하여튼 인사할 거야. 그렇게 알아. 그래서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 나쁜 겁니까? 제가 이제 베트남에 수업을 하러 갑니다. 베트남 신학교에. 그러면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인데 그러면 수업하기 전에 꼭 일어서서 격려합니다. 인사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교수님을,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사도 안 하고 밥도 내 마음대로 먹고. 그러니까 예절이 다 사라졌어.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예절 나왔으니까 우리가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습니다. 그럼 이제 식판에서 이제 먹을 걸 다 가져가서 딱 내려놓고 밥을 먹죠. 근데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다는 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걔네 또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하면 또 친구들 놀릴 수도 있으니까 놀리던 말던 뭐라고 하던 말던 왕따를 시키던 말던 그거 상관없이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놓고서 기도하고 먹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기도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거룩함도 없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거룩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건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밥을 집에서 먹을 때 어른이 먹기 전에 먼저 먹지 않는 거. 두 번째, 교회든 학교든 선생님이건 뭐 교회 어른을 보면은 먼저 무조건 인사하는 거. 그리고 밥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어른이 먹지도 않았는데 먼저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더 좋아졌습니까? 아이들이 더 밝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더 믿음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차렷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차렷이 어렵습니까? 겁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차렷을 법대로 그 규칙대로 하려면은요 엄청 힘듭니다. 열중 쉬어 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격리하는 거 그냥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팔의 각도를 어떻게 하고 눈썹에다 붙이고 뭐 모자를 썼을 때 어떻게 하고 엄청 별게 많습니다. 근데 왜 그걸 제일 먼저 시킵니까? 가장 군인으로서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모이면 차렷하고 있고 상관자가 열중쇼 하면은 열중쇼 하는 거고 상관을 보면 먼저 격리하는 거고 그거를요 아주 그냥 처음부터 엄청 시킵니다. 안 지키면 이제 뚜들겨 맞죠. 얼차려 받죠. 정신 차리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기본이라는 거. 그 기본이 안 되면 군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며. 그러면은 너희들 농사를 졌어. 그러면 그 농사 진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와 복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나는 별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 별로 이렇게 받은 복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없으면 지금 여기에 못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암에도 걸리고. 여러분들 죽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암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건강한 몸이니까 그래도 걸어와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 걷지를 못하는데 병원에 지금 링가 꿇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옵니까? 못 온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복을 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농사 먹고 못 심어놓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사람이 없으니까 못 줘. 기계를 사야 돼. 기계. 여러분 트랙터가 뭐 5천만 원 한다. 5천만 원. 돈이 있어야 농사도 짓습니다. 기계가 있어야 농사 질 거 아닙니까? 좋은 기계를 샀어. 또 막 농약도 왕창 뿌렸어. 벌레 뭐 제초기도 왕창 뿌려서 풀도 안 나게. 그러면은 풍년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관농사를 잘 쳐도요 오늘 갑자기 우박이 내려버렸어. 그냥 그 1년 농사 끝난 겁니다. 우박 맞으면 다 구멍 나지 않으면 과일은 끝이요. 태풍이 불었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유 이제 곡식이 잘 여물었네. 한 일주일만 잘 이제 햇빛 쬐면은 올해도 풍년이네. 갑자기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다 갉아먹었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시라도 하루라도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쌓은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에도 이 이상기후 때문에요 뭐 45도 50도 넘는 곳이 있고 70도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70도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자연재해가 장난 아니야.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미국은요 허리케인이 5개가 동시에 발생을 해가지고 막 불어왔습니다. 태풍이 하나가 지나가도 힘든데 연달아서 또 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5개가 와 어떻게 삽니까? 토네이도가 돌아. 그러면요 집이 다 뜯겨져 날아갑니다. 지금 중국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북쪽엔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잠겨버렸어. 도시가 잠겨버렸어. 밑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지금 막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막 그래.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지 않으면요 농사 못 짓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해도요 하나님 햇빛 안 주면 어떻게 될 겠습니까? 뭐 자라지 못합니다. 비를 안 주시면 다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옛날에 2000년, 3000년 전에 무슨 농약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지 않으면 심는 것은 사람이 심어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받은 복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시험 들어도 안 옵니다.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저는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어느 순간 이루어져 있어.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져 있어.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생각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맥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아멘. 곡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소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농사를 져서 곡식을 드리는데 왜 굳이 짐승을 가져와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왜 동물의 희생 제사가 필요했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쁨의 축제에도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속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전에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일요일이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주일이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기 전부터 마음으로부터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올 때는요, 우리가 1년에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제가 500번 설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500번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럼 그 500번의 설교 중에서 그래도 1년에 몇 번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모든 예배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사실은. 근데 그게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한 잔 받고 있는 사람은요, 뭐 뻔한 얘기야, 다 아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돼. 찬양을 불러도요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가 언젠가인지 아십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가 그래 맞아, 아멘 아멘, 그래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입으로만 부르면은요 아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입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 찬송의 가사가요 저절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어. 그 받은 은혜를 찬송가의 가사로 쓴 건지 아십니까? 쓴 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반드시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은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항상 나올 때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회개의 삶을 통해서 봉헌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항상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면은 그냥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고 또 감사해도 더 많이 드리면 또 더 많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즐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요 지금도
이게 막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메일도 있고 SNS가 있으니까 아프리카고 동남아고 막 전 세계 어디가 실시간으로 막 연락되지 않습니까? 통화도 할 수 있어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어요. 공짜로 그것도. 그럼요, 대부분 선교지에서 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힘들다, 어렵다, 도와달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비가 오는데 뭐 지붕이 샌다. 그러니까 비닐로라도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아프리카는요, 어떤 상황이냐면 농사가 안 돼. 막 지금 막 비도 안 오고 어떤 데는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막 이래 농사가 안 돼. 먹을 게 없어. 근데 이 나라들 못 살다 보니까 환율도 많이 떨어졌어. 수입해 와야 되는데 달러가 너무 비싸. 비싸게 수입해 왔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돼. 지금 아프리카 못 산 나라들은 하루에 한 끼 먹고 삽니다.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 근데 교회를 갔더니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노래도 하고 말씀도 듣고 너무 좋아. 그래서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는요,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애들이 막 몰려 들어온다니까. 지금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지금 이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 먹일 수 있는 게 없어서 문제라니까요. 우리는요,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애들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합니다. 돈도 많이 투입하고 먹을 것도 잔뜩 줘. 애들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거라니까요. 줘도 감사한 줄도 몰라.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아이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나의 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너무 먹을 게 많아. 막 먹을 거 얼마나 많죠. 장난감도 많이 주고. 근데 감사할 줄을 몰라. 당연한 것을 생각해.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은 복을 주셨어. 감사하지 않아. 그러면은 그 복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배부르고 등 따신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신다고. 우리나라가 막 잘 살게 되었다, 선진국이 되었다,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이젠 좀 편히 살자, 이젠 즐기면 살자. 교회를 멀리해, 안 나와. 그럼 하나님 그 복을 가져가신다니까요. 한 가정도, 한 개인도,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영국이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9세기의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그 G1의 특혜를 미국으로 넘겨져 버립니다. 지금 영국은요, 너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나마 성령 충만한 한국의 교회의 목사가 영어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맡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영국은 그렇다니까요. 막 우리 한국의 교회 목사들 막 청빙하려고 날라. 제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합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목사도 없고. 왜 신학생이 없으니까 목사도 없어. 성도도 없어. 성령불도 떠났어. 교회는 뭐 전국적으로 수만 개가 있는데 다 없어지고 있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영국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니까.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도 안 오고 청년들도 떠나고. 그러면은 뭐 누가 남겠습니까?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은 다른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왜 마을학교라고 지하실에 공사를 하고 돈을 투자하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지 않으면 한국의 이 기독교의 이 미래도 캄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작년에 그것을 너무 깊이 막 깨달았습니다. 이렇구나. 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우리 얘기구나. 불과 10년,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어찌하든지 우리 젊은이들 살리고, 어찌하든 우리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뭘 만들어주고,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게 없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의 네 번째는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특별히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지체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만들고 전 세계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하면서 사단의 종이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새롭게 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주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제를 드릴 때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맥주절만큼은 유교병으로 드립니다. 그것을 예물로 삼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성한 곡식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유교병을 소재로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단의 지배 안에서 종로로 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맥주절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하게 기뻐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